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에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의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무연사회라는 말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무연사회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맺어지지 않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나 된다고 하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무연고 사망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혼자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직장 일들 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문화가 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감정 표현에는 외롭다라는 말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회 문화 체계가 아무리 우리를 혼자 살게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한자에는 사이 간자가 있죠. 사람은 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이들과 어떤 사이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들 각자의 관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신앙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으로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맺어 왔는지 돌아보면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시인 양광모 님이 우산이란 시를 썼어요. 아주 긴데요. 관계에 대해서 잘 표현한 시인데 일부만 소개해 드립니다. 주보글에도 넣어 놓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일이요. 함께 쓰는 것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담비가 된다. 어떤가요? 이렇게 공감이 되고 울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마른 가슴 가진 사람들에게 담비가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맺는 관계가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죠. 느슨해지고 헝클어지기도 하고요. 잘 안다고는 하지만 쉽게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밧줄처럼 단단한 듯해도 일순간에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도 쉽지 않고 비그리스도인은 물론 교우들끼리도 이 관계 맺어 가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주님이신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띠가 되셨는데 신앙인들은 좀처럼 사랑의 매듭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 우산을 같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강제신의 교회는 누군가를 위해 우산을 펴주고 느슨해진 사랑의 띠를 단단히 묶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함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 교회들이 순탄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편지들을 받은 교회들은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치우친 이해로 흔들렸고, 또 그 주변에는 다양한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서 분열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믿음으로 모인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믿음으로 모였지만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애써 펴놓은 믿음의 우산이 접히고 또 사랑의 줄이 느슨해지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편지에서 성도들이 분열되지 않고 중심을 잡도록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감각해 가야 합니다. 감각하다, 이 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1절, 2절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의 복음서와 서신은 말씀을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태초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고 영원 이전의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 영원 전부터 있던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그러한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고 그 말씀이 몸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은 그래서 머리로만 상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눈과 귀와 손으로 감각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증언하여 전한다라고 합니다. 증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증언자가 됩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들이 증언하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건너서 들은 것은 생생한 전달이 안 됩니다. 생생한 체험이 되지 못하죠. 아쉬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건너서 들은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맛있는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좀 기회가 되고 좀 여건이 되면 가서 맛보고 싶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서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의 전부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죠. 부활하신 다음 주님은 그 몸이 아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감각하는 일은 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여기 2절에서 우리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영으로 직접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한 번에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평생 이 말씀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증언과 전함은 그냥 건너서 전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언어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령은 받는 게 아니죠. 물건도 아닌데요. 너무 신비적인 일로만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 이것은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리를 깨닫는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깨닫다. 그것은요, 어두운 방에 전등을 켜는 것과 같아요. 어두울 때 전등을 켜면 어떻게 해요? 다 밝아지잖아요. 그렇듯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늘지고 어두운 우리의 내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막혀서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바른 길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뭔가 깨달으면 어때요? 기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참 기뻐요. 그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또 성령을 두고 어떻게 말하냐면 불로 말하죠. 모닥불로 피워놓으면 맹수도 덤비지 못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이 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하나를 가지면 이깁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에도 불이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성령의 불, 생명의 불,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로, 생명의 불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과 생명의 불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있으십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까? 만졌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대신할 만한 게 이 세상에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전하신 이 말씀들을 계속 감각해 가셔야 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러한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계속 증언할 수 있는 거죠. 부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가시고 그 말씀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6절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인생의 내용은 관계 맺음이고 사귐입니다. 좋은 관계, 사귐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삽니다. 이 사귐의 그물망, 이 사귐의 그물망을 맺은 만큼 서로 밀고 당기고 엉키고 묶고 풀고 하는 가운데, 끊어지는 가운데 삽니다. 여기 3절, 6절, 7절에서 중요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귐이 있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증언하고 전하는 이유는 구원과 영생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귐이 중요합니다. 신선식품을 멀리 전달하려면 어떤 방식을 씁니까? 냉장 기능이 있는 트럭을 이용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신선식품을 하루 이상 보관하려면 냉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생명의 말씀도 사귐의 관계를 통해 전달해야 하겠죠. 성경에서의 사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의 사귐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코이노니아 속에서 복음을 운반해 가는 것이죠.
프랑스에는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이곳에는 매년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방문하는데요. 초급파적인 기도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우리 한국인으로 신한열 수사님이 계신데요. 신한열 수사님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글을 모아 책으로 엮어내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함께 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일에 기적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읽다 보니까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수사님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오래된 노 선배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서둘지 말게 이 많은 형제들을 다 알아가는 데는 평생의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한 사람을 알게 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을 지금의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긴 과정의 성숙과 변화 안에서 바라보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분은 종종 함께 살아가면서 문제와 갈등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화해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주 부딪히고 자주 갈등하고 다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음표가 생겼어요. 아니,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투고 싸우나? 여러분,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무 갈등 없이 지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죠. 인종, 언어, 문화, 살아온 과정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곳에서 30년을 지낸 한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공동생활은 기적이야, 이렇게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런 수도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부부가 되어 사는 일 기적 아닌가요? 제각기 살아온 인생 여정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지내는 일도 기적 아닌가요? 우리도 제각각 각자대로 살다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납니다.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함께 사는 기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중력 혹은 반중력과 같습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거고요, 반중력은 밀쳐내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끌어당기든지 밀쳐내든지 혹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끌어당기시는 주님의 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 어려울 때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사귐은 그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참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끌어당기지도 않고 오히려 밀쳐버리고 맙니다. 장을 담가서 숙성시키려면 어디다 보관하세요? 장을 담가서 숙성시키면 어디다 하세요? 항아리를 이용하시죠.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맺는 이 사귐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숙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강조신의 공동체는 주님과 더불어 서로 끌어당겨서 생명의 말씀으로 깊은 사귐을 이루시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빛 가운데 서로 사귐을 가지셔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빛 가운데 계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귐도 빛 가운데 있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죠. 빛은 살립니다. 빛 가운데에서의 사귐만이 오래 갑니다. 그 사귐 가운데 예수의 피로 죄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코이노니아가 있나요? 한번 보세요. 이 땅의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코이노니아가 유지되지 못하면 생명의 말씀은 증발되고 맙니다. 아무리 연륜이 오래돼도 나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안타깝게도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는 물질주의와 교회 성장주의와 성공주의 같은 그런 욕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조신의 교회는 그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어둠이 끌어당길 때 버티지 못합니다. 코이노니아로 맺어져 있으면 어둠을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인정받으면 행복하다라고 여깁니다. 맞나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부자 되고 권력을 얻고 인정받으면 그거 못합니까? 로빈 마이어스라는 목사님은 인간 행복의 열쇠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성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을 믿음으로 혜택을 얻는 그런 거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복을 주셔야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시인 나이덕님은 속리산이란 시에서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래요. 대부분 인생의 의미가 높이 오르는 것에 있다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데 몰입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산을 오르면서 삶의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 뭐예요? 관계죠. 코이노니아죠. 우리는 깊이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코이노니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거래하듯이 주고받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코이노니아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깊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우리 강조신의 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사귐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오니 성육하신 예수님을 건너서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들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서로 사귀며 지내는 친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교회 성정주의에 이끌려 위로 오르려고만 하지 않고 코이노니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저희의 사귐과 누림이 이웃들에게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